네, 안녕하세요. 비서군 바이블 칼리지 선지서 개관 오늘 마지막 소선지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작지만 작은 책이지만 이것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각 책들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름들도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약어로 보면 뭐 호, 욘, 그다음에 옵,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약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책들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전체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첫 시간에 서론 시간에 나눠드린 도표가 있는데 그것을 참조하시고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를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인지를 살펴보면 그 메시지의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호세아서부터 쭉 들어갔는데 선지서의 그 개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7가지로 제가 잡아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 양력, 활동 시기, 예언의 대상, 그다음에 중심 주제, 특징적인 단어, 그다음에 주요 구절 이런 것들을 했는데 1번부터 4번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읽고만 지나가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심 주제와 특징적인 어떤 단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선지서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 같고 거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절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또 설명하면서 이 선지서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멜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덕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은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활동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참 그 나라적으로서는 굉장히 그 흥왕하고 번성하던 시기였지만 영적으로는 침체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또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교만하겠죠. 잘 나가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주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호세아가 부덕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에게 넘어간 그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쭉 소개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스라엘 왕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끝난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적인 단어를 꼽는다고 한다면 호세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로루하마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루하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다 이렇게 하는데 로암미는 1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로가 탈락하게 돼요. 그 다음에 로암미가 로가 탈락해서 암미가 됩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인애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인애라고 하는 주제가 호세아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 외에도 호세아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6장 말씀 읽었는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고, 또 10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표현들은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강연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중심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임할 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도다. 어떤 분들은 이게 여러 종류의 벌레들을 점점 강도가 세진다 그러는데 결국 이건 전부 다 메뚜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이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될 것이다.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그 8번째 재앙을 상기하게 되는데, 그때 메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방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메뚜기가 자기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엘서에 심판 메시지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 2장 12절에 나옵니다. 2장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이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옷을 찢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면 요엘서에서 반드시 언급하게 되는 요절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였는데, 드고아 지방의 목자였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열국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1장 3절부터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또 6절에 보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에는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에는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변 나라들이 막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와, 신난다. 저들을 벌하다니 드디어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구나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 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비판하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듣는다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거는 세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정치, 사회, 도덕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 때는 아주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어떤 지진,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는데요. 그 지진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 8절에 보면 땅이 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9장 5절에는 땅을 녹게 한다. 이 지진이 심판의 경고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외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아모스가 그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중요한 구절,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 또 이런 구절 많이 인용하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8장 11절에 있는 말씀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런 말씀들이 아모스의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오바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고 1장에 해당해서 신약 성경에 가보면 유다서와 이렇게 좀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오바댜는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가시와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계속 와서 모살을 불고 하여튼 옆에서 이게 살살 긁는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 선지자의 선지서의 대표적인 주제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옆에 있던 형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에돔이 뭐라고 얘기냐면 무너져라 무너져라 잘됐다 신난다. 옆에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면서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더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에돔에 대해서는 이들이 이를 갈게 됩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5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다 그랬죠. 그럼 에돔이 멸망하는 걸 끝이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에돔을 비롯한 열국이 멸망할 것임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 선언 이후에 21절에 모든 열방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21절이 되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느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모든 열국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지서이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나는 그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가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이런 스토리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곳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심 주제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단어는 수올의 뱃속, 고래도 잘못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서 보려고 구경을 하는데 마침 박농쿨이 쫙 와서 그늘이 생기니까 와 전망도 좋고 여기 환경이 좋구만 하면서 있는데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다 이렇게 말려버리시죠. 그래서 막 장렬하는 태양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냐면 4장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가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정말 빨리 가야 되겠어요. 자, 미가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 탄생지가 예고된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언급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왔을 때 헤롯이 묻죠. 그 성경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예언되어 있었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단어로 미가서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남은 자 사상이 미가서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선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앞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처럼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앞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요나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했던 것처럼 이 나훔도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합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는 너희 니느웨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징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 나훔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악행, 그래서 그것을 피의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모습이 나오냐. 그 성에 3장 1절에 화 있을지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칙칙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말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이런 악한 모습들, 전쟁의 모습들, 광분하는 모습들이 니느웨에 가득한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15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시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박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째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왜 우리를 치시는데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얘기하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대상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고 있고요. 중심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많아요.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이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악하시냐?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되신 것이냐?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감히 논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장 14절 여러분들 찬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고민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 고백이 완전 바뀌게 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나는 그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깊은 묵상과 신앙 고백이 하박국 선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바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특이한 것이 그의 그 족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에 올라가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 사실은 므낫세에서 요시야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막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흑기를 보내고 나서 요시야로 넘어가게 되면 요시야는 많은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는 그런 왕입니다. 자, 그러나 앞에 악행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악이 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그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 진노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럴지도 모르니까 할 테면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넌지시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면 숨김을 얻을 수 있고 너희들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 다 드러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을 때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안기 원하시는,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학개 선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는 이 기록의 시기가 아주 정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학개는 조금 특별한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지자가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학개는 그것을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특이하게도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아주 중요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에 아주 그 큰 힘을 싣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학개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꿈꾸면서 왔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보다는 자기들 집을 먼저 짓고 자기들의 삶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서의 중심 주제는 너희들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성전 건축,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해라 라는 것을 경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의 중요한 말씀은 2장 8절 9절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하게 되면 이전에 나타난 그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전부 다 포로 귀환 후에 그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중심 주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스가랴에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탄자 환상, 네 뿔과 네 공의 환상,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순금 등대에 대한 환상,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등등 여러 가지 환상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중요 구절은 4장 6절인데요.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되겠고 선지서로서도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포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만군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전쟁이죠. 전쟁의 이미지인데 전쟁 같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가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전쟁 같은 사랑 있는데 정말 이들을 버릴 수 있었지만 이들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향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해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에서 중요한 구절을 뽑는다고 한다면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언약 가운데 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간에 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냐면 4장 2절에 나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 의로운 해 떠올라서 이거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아마 말라기 선지자가 표현했던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모습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뛰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6절에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나중에 누구냐면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소선지서사 이렇게 쭉 주제별로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개관 바이블 칼리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또 올 때 그때 신약 개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